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평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 성경 말씀은 민물의 짐승 작은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를 배우라는 것이 개미를 통해서 배우되 개미를 닮으라는 것보다는 개미의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는 지혜를 얻으라 이런 제목으로 개미의 지혜가 뭔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누구의 지혜를 배우라고요? 뱀 같은 지혜. 뱀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고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뱀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뱀의 지혜는 뱀이 대가리를 이렇게 쳐들고 가다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고개를 숙이고 빨리 피한다는 거예요. 이게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다가 위험한 일이 있으면 피하시기 바랍니다. 위험한 일이 있는데 그 자리를 피하자고 있다가는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뱀의 지혜가 뭐냐? 뱀의 지혜는 겨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영양분을 설치해가지고 잠을 자면서 월동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뱀의 지혜가 뭐냐? 허물을 스스로 벗는다는 거예요. 누가 벗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자기 허물을 벗는대요. 허물을 안 벗으면 뱀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해가 되는 뱀 가죽을 자기가 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뱀의 지혜가 뭐냐? 뱀의 지혜는 환경을 잘 적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성도들이 환경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 아무나 뽑은 것 아니에요. 초대교회 7집사를 뽑을 때에 거기 보면 첫째가 성령 충만, 두 번째가 지혜 충만, 세 번째가 칭찬 넣는 사람. 이번 공동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일꾼들 뽑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더 성령이 충만하냐? 누가 더 믿음이 있느냐? 누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누가 지혜가 있느냐? 영적인 지혜와 육의 지혜가 있는지, 누가 칭찬 듣는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욕먹는 사람 세우면 교회가 부흥 아니에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울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두방에서 일하는 청년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구두방에서 구두를 배워서 구두를 짚고 있는데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이 청년의 꿈이 뭐냐 하면 꿈이 선생 되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나가니까 교회도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이 너무 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 주일 학생들 가르치는 선생 좀 시켜달라고. 그런데 이 청년이 초등학교를 졸업 못했지, 말을 하면 10마디 말을 하면 5마디 말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 허락을 안 하고 다음에 하라고.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 청년이 자기 일하는 구두방 앞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는 척하게 듣고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소문이 나니까 막 아이들이 더 많이 또 막 모이기를 시작하니까 어느 날 경찰서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큰 길가에 구두방 앞에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왜 뭘 하는가 싶어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찰서장이 어른이 아이들 설교를 듣고 아이들 성경을 가르치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장이 여보게 청년,
여기는 너무 위험하니 저기 낮에는 쉬는 극장이 있는데 내가 출하해 줄 테니까 그 극장에서 아이를 가르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극장을 빌려가지고 낮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막 아이들이 너무 많이 오고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소문이 나니까 미국의 여기 지방에서도 와서 어린이 부흥해달라고, 저기도 어린이 부흥해달라고, 그 소문이 영국까지 퍼져가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가서, 영국에 가서 아이들을 부흥회를 합니다. 어느 날 조지 물러 목사가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데 초등학교를 정식으로 졸업하지 못한 D.L. 무디지만은 그 메시지가 너무 감동적이고 은혜를 받았어. 조지 물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저 청년은 젊은 시대에 30대에 저렇게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일꾼이 되었구나. D.L. 무디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아이들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서인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으면요, 교회에서만 귀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L. 무디는 어린이 부흥회하다가 장년 부흥회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존경받고 환영받고 막 스케줄이 너무 바쁘니까 여기서도 와달라 저기서도 와달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D.L. 무디 사진 한번 보십시다. 저 청년이 아니고 노인이죠. 지금 노인은 사진인데 젊을 때에 20대의 어린이 부흥사였고 30대에 막 장년 부흥회를 다닐 만큼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작은 미물의 짐승 개미에게서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는 역사가 있고 문학이 있고 법학이 있고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지혜도 오는데 영적인 지혜와 육의 지혜와 삶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정말 바른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내 생명 불러가시기 전에 쓰임받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개미의 지혜가 무슨 지혜냐? 첫째는 스스로 일하는 지혜, 다시 말하면 근면하는 지혜가 개미에게 있다는 거예요. 미물의 아주 작은 짐승이지만은 그는 근면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하는 지혜를 가졌어요. 자,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누가 일하나 안 하나 감독하고 이걸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사람 없어도 스스로 일하는 근면하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자, 그래야만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린 아이 때는 엄마가 일어나라, 밥 먹어라, 세수해라 그래야 하잖아요. 그러나 20살이 돼가지고도 야야 밥 먹어라, 세수해라, 옷 입어라, 옷 입혀주고 밥 먹여주면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가 세례받기 전에, 학습받기 전에 초신자 때는 교회에 나오세요, 기도 좀 합시다, 말씀 공부합시다 그러지만은 우리가 믿음이 성숙했다면 스스로 근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영적인 일도 하고 육의 일도 잘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믿음 성장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할 일 내가 스스로 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인격이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나무도 어릴 때는 열매가 맺히지만은요, 열매가 이 나무가 자라면은 열매가 5년 되고 10년 되면 열매 다 맺히게 돼 있어요. 그게 과일나무의 정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면 신앙의 열매를 맺고 정말 하나님의 일도 하고 육의 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름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도 게으름뱅이 칭찬하는 일이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을 성경이 칭찬하기 때문에 근면하는, 일하는, 오늘 우리가 육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일도 하나님의 일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지 악한 일을 하면 안 돼요.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밭이 탐이 나가지고 누명을 덮어 쓰여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을 뺏었는데 포도 따먹고 잘 살았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다가 아합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리죠. 이세벨이
2층에서 들고 던지니까 머리가 땅에 떨어지면 두골골이 깨어져 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막 살을 뜯어먹고 피를 핥아먹는 그런 비극의 죽음이 이세벨과 아합에게 악한 씨앗을 심으니까 악의 열매를 거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한 시대를 살면서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선을 심으니까 다른 사람은 죽어서 전나가는데 하나님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싹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같은 시대에 살면서도 선을 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실로 성막에서 홈리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멸히 여기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한 사람이 사명을 하는데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 사사는 왕과 같은 일이에요. 사사만 되어도 성공이에요. 제사장만 되어도 성공이고 선지자만 되어도 성공인데 사명을 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평안해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사무엘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에도 좋은 지도자가 세워야 되고 교회도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D.L. 무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한 달란트 맡은 종은 게을러 가지고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뒀어요. 그 한 달란트가 현재 시가로 하면 한 6억이 돼요. 여러분, 차라리 안 날려면 땅에 묻어지 말고 은행에 맡겨놨으면 6억 이자가 나올 텐데 게을러 가지고 땅에 묻어두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져왔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사람, 게으른 사람 책망 듣고 그 사람 천당도 못 갔어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악한 사람이 천당 못 가요? 혹시 내가 게으르다 생각하면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하다 생각하면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 받자마자 즉시 장사하고 즉시 남겨서 추우나 더우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를 남겼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믿음 있으면 착해져요. 믿음 없으면 악해져요. 교회를 다녀도 믿음 없으면 악한 짓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은혜 받아서 믿음이 성장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착한 일꾼, 부지런한 일꾼이 되지요. 그래야 우리가 교회 사명도 잘 감당하고 사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 맡아서 충성하다 가야 되는데, 직분을 받았지만 땅에 묻어도 한 달한테 맡은 종처럼 될 것 같으면요, 자유사직을 내가 말씀했잖아요. 또 잘못 들은 사람은 목사님이 자꾸 사직하라 하더라. 저는 절대로 사직하는 말이 아니고 잘 감당하라는 얘기인 줄 믿습니다. 감당 못할 것 같으면 그거 갖고 있으면 하나님에 가서 책망 들으니까 목사가 바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몸이 건강치 못해가지고 내가 게을러가지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 감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사직 내는 것이 그게 또 맞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맡아가지고 잘 감당하다 하나님 가야 되기 때문에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직분 맡아서 충성 봉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계미의 지혜가 뭐냐? 준비하는 지혜예요. 준비하는 지혜, 예비하는 지혜. 자, 8절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추수 때 양식을 모아가지고 저축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그래야 겨울을 잘 지낸다는 거죠. 개미도 겨울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모르죠. 저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가보니까 개미도 겨울잠을 잔대요. 자는데 왜 겨울을 준비하느냐? 안 잘 때 먹으려고. 여러분, 오늘 여기서 개미의 지혜가 뭐냐? 예비하는 지혜. 오늘 성경이 분명히 예비라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도 예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부할 때 공부하고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은혜 받을 때 은혜 받고 일할 때 일하고 그렇게 저축해야 할 때 저축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은혜를 다음에 받지 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음 차차 미루다가 아차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직분대 다 해봤지. 내가 믿음 준비가 돼가지고 내가 자격자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세요.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믿음 준비 잘해서 정말 직분자로서 준비 잘해서 직분에 충성봉사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겁니까? 내 일은 내 날이 아닐 수가 있잖아요. 계획은 사람의 계획이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농사를 잘 찌가지고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 채워놓고 내 영혼아 이제는 편안히 모시고 즐기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것아 바보야 멍청아 오늘 밤에 네 영혼 불러가면 네 그렇게 많이 싸우는 거 누구 것 되겠느냐? 다 남의 것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내일이 꼭 내 날이라고 나는 막 몇십 년 꼭 산다고 보장 누가 하나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그 날에 맞춰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물질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춘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있을 때에 힘 있을 때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에 일하다가 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온다. 죽은 사람이 입고 가는 옷을 뭐라 그래요? 수의라 그래요. 뭐 기분 좋을지 나쁠지 모르지만 한번 보십시다. 수의를. 세상 떠나면 영원 하나님 부르시면 저 옷 입고 가잖아. 저 옷 입혀가지고는 묶어가지고 간 속에 넣고는 예수 믿는 사람 풀어줘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묶여가지고 그냥 안에 들었어요. 그런데 뭐 풀고 안 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풀든 안 풀든 요 사이는 화장터 가면 2시간 만에 한 줍에 재로 나오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 수위에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제가 이 옷에 주머니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도 주머니 있고 여기도 주머니 있고 속에도 양쪽에 주머니가 있어요. 위에 5개 밑에 주머니가 5개더라고. 모두 몇 개? 10개. 여자분들은 주머니가 적을지 모르겠는데 적든 많든 하여튼 산 사람은 주머니가 있어야 돼요. 손수건도 넣고 이것저것 넣잖아요. 지갑도 넣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수위는 갈 때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갈 때 못 갖고 갑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데 수위 한 벌 안 입혀도 가는 거예요. 간 하나 안 맞춰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정말 그 나라에 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을 때 하늘나라에 저축할 줄 알고 천국 갈 준비하고 죽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법궤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설계를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지으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물려주는 것 가지고 그리고 보태서 웅장하게 예배당 건축해놓고 성전 봉헌식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즐거이 드렸느냐 하면 소가 22,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요. 몇 마리요?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 드렸느냐?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여러분 12만 숫자 세하려도 12만 세하려고 하면 한참 걸릴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었던 거냐 뭐냐? 너무 즐거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성전 건축할 때나든지 절기일 때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를 저축하는 나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는 교회마다 성전 건축이 아니면 사택을 건축했는데 사택 2개를 건축했고 그리고는 예배당 건축을 몇 번이나 했는데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개척되고도 예배당이 3번 지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봉사했느냐, 하늘나라에 저축을 얼마나 해놨느냐, 땅에만 저축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더 귀한 것이 뭔지를 알아야 아깝지 않게 일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일을 어디서 했느냐면 교육전도사로서 경북 의성군 봉양면 도리원교회 맨 소재지에 도리원교회에 교육전사로 부임을 했어요. 부임을 했더니 김아무개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아들 하나, 딸 둘을 이제 주일 학생인데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지도하니까 제가 그때 또 총각이니까 자기 집에 오라 그래서 집에서 식사를 많이 제공을 해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하루는 자기 신앙 간증을 저한테 털어놓는데, 전사님요, 내가 성경 고등학교를 하고 여전사 일을 하다가 집안이 참 가난했더랬는데 부잣집에 시집을 왔대요. 부잣집에 시집 오니까 동방석에 앉았다시피 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막 돈을 이제 마음껏 쓸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상회를, 큰 상회를 2개를 하고 있는데 교회 결혼해서 와가지고 집사직분을 맡았대요. 그러니까 여전사다가 좀 늦게 결혼한 거지요. 그런데 동방석에 앉으니까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는 아예 잊어버리고 주일 낮 예배만 계속 참석하고 가면 주의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주사 일을 하던 사람이 연말이 되니까 목사님이 부르시더래요. 김 집사, 주일 낮에만 겨우 왔다 가고 이렇게 하면 내내 집사 임명 못한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전 사전 집사님이 울었대요. 목사님, 집사 뛰지 말고 집사 붙여주면 내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돈 많아가지고 있다가 무슨 일이 있냐면은 상계를 2개 하다 보니까 트럭이 있었는데 트럭 사고가 나버렸대. 그러니까 그 보상하고 나니까 상회 2개를 다 팔고 지금 있는 상회를 하긴 하는데 빌려가지고 전세로 지금 그 상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에 내가 좀 하나님의 일을 좀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잃어버리고 나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 집사님이 지금 미국에 계시는, 언제 계시는지 지금 현재 연락은 안 되는데,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힘 있을 때에, 내가 물질이 있을 때에 좀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좀 도우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돕는 일을 위해서 헌금하는 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솔직하게 있잖아요. 선한 데 좀 부하고 좋은 일에 좀 쓸 수 있도록 돈을 버는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정말 바짝 따라가 있는데,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시험 들어가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더 어떤지 차든지 하라. 내 신앙이 뜨거워야 병균이 거기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미지근한데 병균이 생기는 거예요. 내 신앙이 좀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야 되겠는데, 정말 우리는 준비하는 지혜, 믿음 준비 잘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 잘하고 상 받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충성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충성하는 지혜가 계명에 있다는 겁니다. 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추수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추수때의 양식을 모은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도 물론 충성이지만은요, 동료들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지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미는 매우 약합니다. 손으로 문질러도 죽고요, 발로 밟아도 개미는 죽어요. 개미 허리가요 얼마나 약한지 그냥 똑 부러져요. 그렇게 약한 개미가요, 무엇을 물고 갈 때는요, 자기보다 10배, 20배 큰 걸 갖다가 움직이는 게, 그게 개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어 하느냐?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베스다 들녘에 500리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어른을 통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 한 아이라는 것이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페크라, 이 페크라는 것은 12살 정도 되는 아이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음식이 고급 음식이 아니에요.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 떡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물고기 2마리라 그랬는데, 물고기가 헬라어에 보니까 옵사리아,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 팔만한 거, 돈 되는 많은 것은 따로 해서 팔아요.
그리고 좀 작은 것은 자기 집에서 먹도록 주래요. 그런데 자기 집에서도 먹기가 좀 적은 것은 작은 것은 그냥 버리는데, 가난한 사람이 그 버리는 것을 주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이에게 준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 노인, 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바구니.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적은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 직분을 충성하지 않으려면 교회 직분 맡지 마세요. 충성하기 위해서 직분을 맡아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직분이 귀한 것이지, 믿음 없으면 직분은 헌신짝처럼 되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왜 직분을 주시느냐? 명예로 준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충성하라고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잖아요. 그 충성이 믿음 잘 지키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충성 아니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신사배 절하지 아니하다가 감옥살이를 몇 년 했느냐? 7년을 장장 감옥살이를 했어요. 신사배 절하지 않고 우상앞에 절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 지키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사모님 또 모친 계셨고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먹고 제공을 해줬어요. 그런데 하루는 일본 형사가 모친을 부르고 사모님을 부르고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가라, 엄마 남편 모시고 가세요. 그러면서 가시다가 신사 쪽으로 고개만 한번 하고 가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안 됩니다. 목사님도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까꿀로 메어 달아놓고 고춧가루를 탄 물을 갖다가 코에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했는지 몰라요. 주기철 목사님이 의성간방에 있었는데, 여러분 의성 지방이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산 마룻바닥에, 세미트 바닥에 목사님을 옷벗겨가 꿀 앉혀놓고 찬물을 갖다가 부었는데 얼어 죽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김이 무럭무럭 거예요. 8.15 해방 일주일을 앞두고 일본 형사가 독약이 있던 주사를 갖다가 몸에 해서 목사님은 8.15 해방을 맞지 못하고 순교하셨어요. 지금 의성경찰서에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을 지금 짓고 있어요.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어요. 제가 그 일을 맡은 자리에 하나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총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총신대학원에 입학한 전사님들은 졸업하기 전에 의성경찰서에 와서 주기철 목사님의 흔적을 좀 보고 순교할 정신을 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으라. 여러분, 오늘날 사명 없이 목사된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한 목사가 되어야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하는 지혜를 계미에게서 배우라는 거예요.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은 계미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 그랬는데, 근면하는 지혜, 스스로 일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선한 일, 주의 일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지혜, 죽음 준비, 하나님 앞에 설 준비, 상 받을 준비해야 되고, 충성하는 지혜를 배워서 충성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